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332쪽에 있습니다.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요, 요새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성경을 알고서 그것을 봐야지, 성경을 모르면 이제 잘못하면 또 다른 이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교회 생활은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개인 신앙 생활은 16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권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기도가 23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재림을 말하죠. 재림을 말하는데,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수고하는 자들은 여기서 모든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 교사, 구역장, 강사, 이런 직분자들의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교육전도사인데, 목사님이 갑자기요, 오후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합시다. 미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전도사가 저하고 우리 후배하고 2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어떻게 맡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방도 하고 뭐 설교를 보니까 한 7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역장이나 강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무시한다는 거예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뭐 목사님이 와서 뭐 예배 드리면은 그냥 듣고 구역장이나 강사가 예배 인도하면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수고하는 모든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 규모 없다는 것은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규율에 맞는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방식과 자기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경고하라. 이런 자들은 자기도 멸망에 이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지방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후배가요. 저도 이제 개척이잖아요. 근데 후배가 뭐라고, 형 성규비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막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어디 한영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신자들의 생각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이상해. 네. 근데 그 교수님이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이상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를 포기하고 다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척하면서 형 성교비 좀 보내줘. 저한테.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자기들만의 모임이야. 그냥 친목 모임처럼. 그리고 헌금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써.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수련회 구미 순복음교회로 갔는데 거기도 교역자가 없을 때요 헌금을 그 평신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규모 없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교회는 뭐 신방도 없고 큰 교회는 뭐 11조 안 해도 되고 큰 교회는 구역 예배도 없고 그런 말을 뭐 이렇게 듣고서 그렇게 하나 봐요. 우리 교회는 봄, 가을 대신방이 있고 구역 예배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죠.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일에 쉽게 영향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러니까 지금요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을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서요 그렇게 눈치를 준대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교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치를 준대요. 그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후배 목사님은 인증샷 예배 드리는 거 찍어서 보고 이렇게 카톡 같은데 보고하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게 그 후배는 이제 신장 이식을 했으니까 어차피 예배를 못 드려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설교를 이제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눠주나면 카톡으로 나눠주는지 하여튼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인증샷을 찍고 헌금을 하라. 사실은 온라인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죠. 그렇죠? 그냥 옷 정장을 하고 옷을 그래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귀는 뭐 코로나19로 예배를 중지시켰고 하나님은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되면은 좋은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예배든 뭐 비대면 예배든 간에 그 가정에서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헌금을 하면 사실은 그래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자들은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자들,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시험에 잘 들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몰라.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자주 들더라. 시험에. 그래서 제가 말씀이 살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옛사람께 십계명에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붙들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은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나까지 악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상 악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는 그가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섬긴다면 주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대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가 뭘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내 안에 불신과 미움과 증오와 타락의 독을 심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기 전에 먼저 주께서 주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지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역시 마귀가 우리에게
타락의 독을 심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면서 신앙의 위기는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치명적으로 연약한 자가 되고, 기쁨을 잃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기 쉽지 않은데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을 만한 상황이 왔을 때요, 기도하고, 마음의 공허감이나 우울감, 좌절감 등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고, 마귀는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곧 세상 것을 찾으려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만 터져도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부풀려서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고, 아주 틈만 보여도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잘 안 되면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리네. 그 목사님이 매일 전도하는 목사님인데요. 토요일 날 비 오는 날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내가 전도를 안 했네 하고 전도하러 나가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근데 비 오는 날 밤에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런 남자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서 자살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전도했으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11시 예배 때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왔어요. 자기가 토요일 날 밤에 비 오는 날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전도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한 30-40분 이렇게 외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기도하기 힘들 순간이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워낙 말이 없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한 70명 정도 됐을 때 교회 건축을 하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면서 교회를 합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교회를 개척한 것보다 합친 게 훨씬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슈퍼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슈퍼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그냥 죽든가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말이 없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교회가 합쳐졌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어떤 한 팀이 들어와서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던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부천에서 개척하다가 다시 일산으로 와가지고 전에 신자들한테 전화해서 신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너무 힘든 거지. 또 한 팀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또 자기들끼리 나가서 개척한다고. 교회가 이제 셋으로 갈라지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부탁하더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제 그 딸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권사님은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응답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방어하는 자세라면, 감사는 나를 파괴하려는 마귀를 향한 적극적인 전투의 자세이다. 감사하는 순간 마귀가 나에게 심어놓은 모든 죄의 독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요, 우리 몸에서 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방어라면 감사하는 것은 적극적인 전투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요, 질병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몰핀의 100배가 엔돌핀이고 엔돌핀의 1000배가 다이돌핀이에요. 근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나와요?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함께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몸에 심어놓은, 숨겨놓은, 감춰놓은 그런 만병통치약이야. 이 다이돌핀을 돈으로 맞으려면 비싸요. 한 대 맞는데 뭐 1000만 원짜리 그런 주사약 같은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마라토너들이요, 막 뛸 때에 어떤 데드라인을 딱 넘어갈 때 오는 그런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쾌감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중독이 되면 뛰는 사람은 안 뛸 수가 없어. 그걸 경험한 사람. 마약 같은 게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감사하면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는 우리 세포가 춤을 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감춰놓은 것이다. 비밀 무기예요. 비밀 무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막 성령 충만해, 권능이 나타나, 그러면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하실 때 꼭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훌의 손자 하나의 아들 훌이 성령 충만하여 성막을 건축했다. 부살렐이. 그래서 우리가요, 모일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벌써 옛날에 생각해 보면 심야 기도 때 찬송 막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 목이 쉬어.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처제가 전화 오면 제가 여보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 처제가 형부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런다고. 근데 요새는 목소리가 너무 쌩쌩해. 찬송도 뜨겁게 못하고 기도도 뜨겁게 못하고 목소리가 이게 너무 쌩쌩해.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 토요일 아침에 전화하면 형부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는 건 막아야 돼. 이게 새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왜 들어가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팔러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잠든 사이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 마귀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섭섭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고생한 우리는 뭐가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섭섭마귀, 배신감, 어떤 사랑이 미움이 되는 애증의 그 관계에서 그게 시험에 들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된 거고,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3번 부인하게 된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에 잠을 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나 뭐 문자 폭탄 뭐 이런 거 보면서 걸리면은 구상권 청구한데 중증은 7천만 원이래. 뭐 우리 저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데 99%는 환자가 아니고 1%가 중증으로 들어가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91편에 오른쪽에 1000명이 왼쪽이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혹시라도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고쳐주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욕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깨끗이 하면은 흑사병이 유럽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을 때도 안식일을 준비했던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체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된다. 범사에 좋은 것을 꼭 잡으라. 21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교회가요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 근데 성령이 소멸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도 그냥 파루시아라고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방문객의 갑작스러운 방문.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고 스가랴 14장 4절 5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17장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에 대해서 번개처럼 그렇게 갑자기 임하시는 것이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 있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장소에서 과천에 제 전화해봤어요.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어느 장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번개처럼 오신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세계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됐을 것 같다. 그 중에 8명만 구원받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4명이 나오다가 롯의 처녀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3명만 구원받았죠. 자, 30절서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이것이 이제 재림의 모습이고 휴거의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휴거. 예수님 말씀은 휴거 34절에서 3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나요? 36절? 네. 자, 그러면 34절서부터 하고 36절은 밑에를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 시작.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휴거가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 그게 휴거지. 예? 어느 날 10월 26일 밤 12시 잠실 운동장에서 흰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못 갔잖아. 예? 휴거의 날짜 말하는 거. 우리 친구 중에도 신학대학 다니다가 새벽별 종말론이라고 공선생이라고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휴거를 자꾸 얘기해서 정말 그 휴거를 믿고 카메라 설치해 놓고 있는데 휴거가 안 됐어요. 근데 몇 번 그 날짜를 바꿨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서울신대를 그만 다니고 그쪽에서 하는 무슨 신학교로 간다고 그래서 야, 서울신대 졸업하고 가도 안 늦는다. 서울신대 졸업하고 결국은 그 휴거가 몇 번 불발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보험회사 다니다가 나중에 장신대학원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을 계시록 20장을 안 갖고 왔나 보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2절에서 44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 생각지 않은 때가 바로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재림. 갑자기. 갑자기.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리한 거를 안 갖고 왔나 보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보세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 계시록 11절에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계시록 21장 3절서부터 3절 한번 4절.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1장 25절 말씀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2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사실은 휴거에 대해서는 그 누가복음 17장에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고 두 사람이 들에 있다. 요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재림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오고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가 더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고 뭐 휴거 이거는 좋은데 성경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서도 안 되고 꼭 어디 모여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자기들만 구원.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신천지도 자기들만 구원. 생명책이 신천지 명단이 생명책이래. 그런 엉터리 속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분별의 영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는 거야. 악한 영이 역사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와 은사도 나타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충격받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할 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요.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생활은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전체도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꼭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